2023년 4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죠. 1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을 좀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사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장과 다른 점은 12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전쟁의 초반에는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전세가 역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되고 적들은 그 약탈물들을 그 자리에서 나눌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파국은 아니죠.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거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신 곳으로부터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개입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왕의 전쟁의 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기 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미스바에서, 다윗의 수많은 전투에서, 히스기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손수 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서시자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갈라진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갑니다. 그 갈라진 사이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적들은 도망하고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따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한번 일어난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죠.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은 바로 오늘 4절의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예언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앞서 나귀는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혀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패배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주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의 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귀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당신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실 것이죠. 그 승리의 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은 좀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다면 왜 이런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 히브리 학자들의 전통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 날에는 추위도 서리도 얼음도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죠. 당시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추위와 서리와 얼음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어떤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떤가요?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나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긍정으로 해석해야 맞겠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날이죠. 낮과 밤의 변화도 없고 끊임없이 낮만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언서들과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죠. 다시는 낮의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날 일어날
변화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셈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또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강물과 같은 생수입니다. 그러나 이 강물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에스겔 43장에 먼저 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온 땅으로 흘러가죠.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같을 것이라는 말씀은 여름과 같은 건조기에도 이 샘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가지 사건만이 촉발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권세를 잡으시되 온누리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그날에 세워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아라바는 요단강 하구의 저지대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요단강 남쪽에서 사해를 거쳐 아카바만까지 도달하는 계곡이죠. 이 계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20m니까 바다 기준점보다 420m나 낮으니 얼마나 낮은 곳인가요? 그래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서 게바에서 림몬까지,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9km 지점에 있고 림몬은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18km 지점에 있습니다. 그 땅들이 아라바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높이 솟을 예루살렘 성에 대한 부분도 표시되고 있는데요. 베냐민 문에서 첫 문, 곧 성모퉁이 문은 동서 방향을 말하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는 남북 방향을 말합니다. 정확히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이 부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곧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외부적인 모습은 그렇다면 성 내부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일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최종적인 승리의 이야기니 이 높이 솟은 예루살렘과 저주가 없는 이 땅은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가랴가 본 환상과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모든 것이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며 또한 동시에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갈 사람들이죠. 지금 그 천국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으며 해같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여전히 달려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이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래의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